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6월 21일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교동문 3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기름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육이 새롭게 됨을 찬양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이 여름은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6.25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으며 나라가 분단되어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두 정치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날마다 분주함에 묻혀 살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겸손하신 주님,
우리들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웃된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도우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행로에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사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여름에도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처럼 우리도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활용을 잘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려야 가을에 결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땀 흘릴 수 있는 은혜와 거둠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 우리에게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쓰러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이 속출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현장의 예배가 다시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신호 담임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생명력 있는 은혜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참 만족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광고를 전해드릴 이한식 전도사. 김아람 전도사입니다.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와 준비하는 과정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 땅과 교회 그리고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주보에 이달의 외울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 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은 매주 방역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회 등 소규모 모임을 교회에서 갖기를 원하신다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홀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을 위해 식사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힘든 이웃과 단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나 단체, 주변에 이웃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에 하던 헌금 개수가 매주 금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보의 헌금 통계가 온라인은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프라인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온 헌금만 개수됩니다. 교육부 광고가 있습니다. 유스 KMEM 피시나잇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줌 미팅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 줌 미팅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EMCCC 모임 목요일 저녁 8시 줌 미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역자 수련회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BBS 여름 수련회 하반기 사역 준비를 위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강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 안에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가나다 광림교회 온 교우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안아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유스 친구들, 계속해서 어른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에 제대시 손을 얹고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장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와 몸이 주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키와 몸이 자람에 따라서 믿음도 자라며 사랑이 자라고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창의력이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님과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지키도록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내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다음 세대들을 돌볼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부모님들께서는요, 이 예배 영상 아래 댓글에 보시면 우리 유튜브부터 청년부까지 사역자들이 짧은 설교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예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설교 영상 링크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길, 진리, 생명. 네,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5번 시간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나눠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떡,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세 번째는 양의 문,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목자, 그리고 5번째 지난주에는 뭐였죠? 부활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렉테이아 카이 헤 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길을 많이 이용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길들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길 모양을 보면은요, 참 길 모양도 다양합니다. 넓은 길이 있고요, 아주 좁은 길도 있습니다. 길 이름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길의 모양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큰 길도 있는 반면에 또 좁은 길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직선으로 쭉 뻗은 길도 있는가 하면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하게 있는 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길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물들 가운데에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에 왜 이번에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생명,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스스로를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선언하시는 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앞에 13장이죠.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아주 놀랄 그런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한번 21절의 말씀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고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자,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은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요 아주 혼란한 상황입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근심, 걱정, 불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자, 여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근심을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타라소라고 써 있습니다. 타라소.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요 흔들리라는 뜻입니다. 근심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왜 흔들리게 될까요? 요즘 한국에서도 큰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프랑스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요, 이 알랭드 보통은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원인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랑 결핍이고요. 두 번째는 속물근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고요. 네 번째는 능력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확실성. 이렇게 5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 결핍이라는 건 뭐냐면 관심을 덜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누구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덜 받으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속물근성,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기대, 남들이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기대, 그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채워줘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뭡니까? 가진 게 있어요. 그것을 잃을까 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알랭드 보통의 이 5가지를 불안한 요소를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이 5가지를 그냥 한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어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항상 사람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불안한 이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기대가 어긋나 버렸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불안합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심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흔들리는 마음을 나에게 붙들어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은요, 명령형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형태를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일들이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사업을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면,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십니까? 걱정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근심되는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요,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자, 여기에서 보면 간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근데 간다고 하는데 목적지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에 간다. 그리고 왜 가는지 이유가 나와요.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통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도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요, 안다, 본다,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보았다, 느껴왔다, 알아왔다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들어서 너희들 알고 있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이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인 도마가 말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아버지께로 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 말을요, 도마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도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도마가 질문을 할 때는요, 길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지 못한 거예요. 보고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늘의 일을요, 인간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도마는요, 아주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길 대신 주님을 잘 모르면서 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도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면서도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은요, 안 됩니다. 믿지 못하는데 믿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 도마의 이 말을 통해서요, 이 도마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정말 알려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쳐달라고,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해야 돼요. 정직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잘 안 믿어집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요, 이렇게 도마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몰라서요,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확실하게 왜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가운데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불안해하지 마.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길을 모르면은요, 참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을 몰라서 마음에 불안함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언제 있냐면 제가 2년 전에 뉴욕에 도착해서 JFK 공항에 도착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보스턴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편으로 긴장도 됐지만은요, 내심 한켠에서 마음속에 편안함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은 그래도 안내해 주니까 이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국에서 데이터 로밍을 해왔는데 제 전화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요, 로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이 JFK 공항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그 길, 무슨 큰 고속도로까지만 나가면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JFK 공항에서요, 그 고속도로까지 나가는 길이 처음 가본 길이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길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도대체 어느 길을 이용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에 정말 다시 렌트카 업체한테 돌아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임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문득 떠오른 게 한번 제 유심칩을 빼가지고 아내 전화에 끼워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다녀올 수가 있었지만 정말 그때 이 데이터 안 돼가지고 로밍 안 돼가지고 길을 몰라서 당황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잠시 운전할 때는요, 길을 모르면 참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복잡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요, 나만 믿고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나의 가는 길을요, 나도 잘 모릅니다. 그 길을 찾아서 가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염려가 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길 대신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호도스가 아니라 앞에 해라는 정관사를 붙였지요. 그리고 진리도요,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알레테이아가 아니라 해가 붙었습니다. 이 정관사 더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의 조회라는 단어인데 이 조회 앞에도요,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많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 여러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요즘을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겁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고요,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종교에서도 서로 인정하고요, 결국에는 추구하는 모든 것이 같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다르면은요, 목적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라는 길을 택하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택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라는 길을 택하면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목적지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길이 바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다른 길의 종착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포기와 희생이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요, 정말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을 회피하라는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자신이 걸어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자신이 정해놓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사역하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문득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강하게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은 내 종이 아니지. 네가 내 종이면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내 종이야. 이걸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에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벽산이었고요. 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 캐나다까지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비록 아무리 그 길이 비좁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의 길,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봤던 뉴스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뉴스는 어떤 뉴스냐면 바로 이 뉴스입니다. 저 기사의 내용은 어떤 기사냐면,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차를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야 할 그 주차 그 입구에, 주차장 게이트에 저 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 뉴스를 바라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길을 막아버리는, 말로 행동으로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자기가 스스로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길을 막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닮아서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들도 그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길이 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땅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길 되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풍성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던 자를 구원하여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가운데 또한 저희 주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인해 아직도 세상의 연락에 빠져 있거나 길을 몰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써 거둔 수입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이 담겨 있는 이 예물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원의 길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진리를 알고 그들의 영혼의 생명이 회복되며 하나님 자녀되는 귀한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 가정마다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몸과 마음이 아파 신음하는 영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 직장과 사업, 그리고 가나다 광림교회와 모든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열방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